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자, 한 번 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거라고 제 믿음이 없었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네. 네. 더 많은 분이 오실 거라고 믿고요. 어느 날 되면 또 다시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2024년도 첫 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송가 2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난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이어서 108장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주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한 영혼을 위하여 전농교회를 세우시고 기다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의 죽어짐으로 남편과 자녀, 교회와 영혼이 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말씀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노라 하면서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데 우리의 행함과 마음은 인색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행보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별된 자의 감사를 기억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인생인 것을 아시면서도 생명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바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두렵고 외롭게 지내는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첫 번그란 그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이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4년도 새해를 열어주시고 첫 수요 예배를 이렇게 이 낮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옮기고 저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모인 수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위에 복 내려 주셔서 예배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생명과 복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풍성함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은 열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날 낮에 여러분들과 만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아주 기쁘기도 하고 또 새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24년도가 열리고 이제 오늘이 1월 3일 세 번째 날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위에 크게 복 내려 주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전에 인사들을 다 나누었으니까 예배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인사 나누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그 교육자들께서는 아마 오늘 그 이제 처음 낮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가기가 허전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뭐 먹을 걸 준비한 것 같아요. 혹시 모자라지 않을지 한번 좀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모자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시간에 나눌 그러한 그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몇 주 동안 여호수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지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본 이웃나라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삼포능자지요. 아마 빙점의 작가로 이제 널리 알려졌고,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는 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러한 그 작품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이 읽혀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했고요.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 큰 병에 걸렸습니다.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으로 13년 동안이나 움직이질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러한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대요. 일본은 아무래도 불교가 센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기독교에도 불교와 같은 연불 비슷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연불이 뭐예요? 나무 아미탑을 이룬 거잖아요. 그와 비슷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미우라 아야코가 대답을 하기를, 아유,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임마누엘 그리고 아멘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고,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예,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임마누엘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떠올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과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고백하고 떠올릴 때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웠던 그런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는 확신이 들면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실 때마다, 혹은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혹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간 그 지도자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세가 너무나도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사실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보다 별로 높게 쳐주지를 않는 이와 같은 사람이고 주목을 좀 덜 받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이인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도 뭐 공히 생각을 하기를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2인자라고 생각을 하지 제1인자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러한 그 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 탁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는 여호수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보좌가 없었다라고 하면 과연 모세가 그와 같이 탁월한 지도력을 수행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해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리더십은 사실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임원 교육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팔로우십을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하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의 그러한 그 지도력을 어떻게 이제 이 성장을 시켰느냐,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모세를 잘 섬기는 데서부터 이제 그의 지도력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가 모세의 그러한 그 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긴 안목을 갖고 있었던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는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겨낸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매일 광야라는 게 매일 광야. 눈 떠보면 광야예요. 광야에서 잠을 자고 광야에서 눈을 뜹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예?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1년, 2년도 아니고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야, 정말 너무 질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침마다 광야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그랬을까? 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광야네. 오늘도 광야네. 저는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러한 그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 청년 때지요. 신학생 그 무렵이니까 뭐 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신학생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보니까 전 신앙을 그때 다 까먹었어요. 완전히 신앙이 바닥이 나가지고 앵꼬라 그러죠. 앵꼬가 나고 마이너스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막 이런 그 깊은 방황을 하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그때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오늘도 또 하루가 되었구나, 정말 힘차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혹은 저절로 그렇게 힘을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도 싫은 거예요. 야, 오늘 또 날이 밝았네. 예? 오늘도 일어나야 되나? 오늘도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얼마나 힘들은지.
여러분 청년 때 이게 얼마나 팔팔하고 힘이 넘치고 막 이럴 때입니까? 그러나 제 마음이 그러니까 천근만근 일어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어떤 걸 생각하기도 싫고 이런 그 시기를 제가 한동안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을 걸었는데 그들이 매일 광야를 맞이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치지 않고 그 광야길을 넉넉하게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갈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함락을 시켰던 그러한 그 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가나안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많은 그러한 그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여리고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그 고성일 뿐만 아니라 가장 견고한 그러한 그 성읍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함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함락시킨 곳이 가장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제일 먼저 이제 공략을 했던 곳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남부 지역입니다. 5개 도시 성읍 국가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벌였는데 사실은 이 남부 지역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도시 국가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를 함락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신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과 맞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유 우리 남편이 이거 어떻게 할까? 예, 이게 경제적으로 이게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개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그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여러분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지도자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의 지도력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칠 때의 그때의 지도력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느냐 하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일을 가장 먼저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길갈에 진을 쳐라. 예? 길갈에 진을 쳐라. 그리고 길갈에서 뭐를 하라고 그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그래요. 할례. 그리고 할례를 베푼 다음에는 뭐라 하래요? 이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 혹시 장교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군대에 가서 이 교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은요, 완전히 적군 앞에서 우리 잡아가시오, 우리 마음대로 하시오, 죽이시오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성읍과 거민들은 이야, 이스라엘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할례를 받고 그냥 누워 있어요. 벌판에.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휘관인데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면은 야,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엄청난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1000만 명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가운데 보니까 이 옛날에 수도 경비사령부 수경사, 예? 이 수방사입니까 수경사입니까 그 사령관이 이제 12.12 반란군하고 이제 마지막 교전을 하러 준비하러 나가는데 바로 밑에 있는 참모장이 대령이에요. 예? 사령관은 별 2개고 이 참모장은 절대적으로 자기 사령관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령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사령관님, 이미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지금 나가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모두 다 죽습니다. 개죽음을 하는 겁니다. 저는 내 부하들이 이렇게 승산이 없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나아가는 거 저는 도무지 사령관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이 그래도 가겠다 그러니까 권총을 빼들어요. 예? 사령관님 부당한 명령에 제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난 내가 참 군인이라고 하는 걸 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믿으면은 나를 향해 총을 쏴라. 총을 쏘래요. 나를 향해 총을 쏴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쏴. 이러고서는 이제 병사들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시간 끌지 말고 나를 향해 쏴. 그렇지 않을 거면 나를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명령이 이치와 모든 상식과 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 명령에 따르는 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합리해 보여요. 얼마나 말이 안 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무슨 일을 지금 맡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어라 할 때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켜라 할 때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킬 때에도 얼마나 이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명령입니까? 매일같이 말없이 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성을 지름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을 함락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지도력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아유, 목사님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건 뭘 또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의외로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를 흘러가는 이야기로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에 고여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탁월함, 그가 이제 그 가지고 있던 그러한 그 리더십의 멋진 모습, 제가 세 가지로 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여호수아가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거듭거듭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호수아가 그만큼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바꾸어 주신 거지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잘 말씀으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탁월한 역사를 이루어낸 그와 같은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준비시켰냐 하면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2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쿰 아보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 준비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일어나라 하는 것은 분명한 행동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민감해져요. 뭐에 민감해집니까? 시간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 건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참 민감한 때입니다. 여러분, 민감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셔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읽었는데,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예? 어린아이들이, 여기 아이가 누가 있나? 예. 우리 서준이 지금 잘 걷지요? 걸어요? 아니, 2층에 있어요. 지금 방송으로 그럼 예배 드리나 보다. 예. 잘 걸어요 지금? 잘 걷죠? 예. 애들이 막 걷고 뛰고 할 때까지 대략 2,000번 넘어진대요. 참, 통계를 누가 냈는지. 2,000번 넘어져야 걸을 수 있대요. 2,000번 넘어져야. 뭐 사실이겠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어른이 되기까지는 1,000번 넘어져야 된대요. 1,000번. 이때 넘어지는 건 어린아이가 이렇게 걷다가 막 이렇게 넘어지는 거 말고, 예? 살아가면서 1,000번을 넘어져야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대요. 이건 어떻게 통계를 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제대로 걷기까지는 2000번 넘어져야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 되기까지는 1000번을 넘어져야 진정한 어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일어나야지요. 아이가 넘어져 안 일어나면은 그 아이는 못 걷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혹은 주저앉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가지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꼭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예? 일어날 때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여러분, 담대하라고 그럽니다.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무릎에 힘이 있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무릎에 힘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굉장히 이게 이를테면은 그 한자가 이 표의 문자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그 히브리어도, 예, 히브리어로 웨마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담대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맨날 쫄보같이, 예, 쫄보같이. 여러분, 내가 진짜 쫄보여도 누군가 나보러 쫄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예. 제가 이렇게 마음이 담대하지가 못해요. 근데 누가 옆에서 와가지고 아유, 이 목사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쫄보 같아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사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담대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대적 만나고 많은 환난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이잖아요. 언제부터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가나안 땅은 이미 주어진 땅이에요. 약속된 땅.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도 그들의 목표는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한 그러한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취해야 되는 땅이에요. 정복해야만 되는 땅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예?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건 저절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취해야 되는 땅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성취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 담대한 믿음, 일어서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만 그 땅은 성취할 수가 있는 거죠. 차지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돌아보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당도해야 될 땅이 어디인지, 우리가 차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에는 성취하고 정복하고 누리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시겠다고, 담대하라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 복을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간증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 소식을 좀 나누겠는데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수요일 날 이제 저녁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금요 한방기도에 좀 열심히 나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그 말씀 묵상 노트에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금요일 날 속별로 다 담당하는 그러한 그 날이 있어요. 그날 이제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 특별 찬양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속도원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아울러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속별로 열심히들 함께 모이셔서 금요 한방기도회가 지금 기도하기는 우리가 지금 금요 한방기도회에 참 적게 모여요. 적게 모이는 날은 40명, 뭐 많이 모이는 날은 60명 막 이러는데 제가 기도하기는 금요 한방기도회는 100명 모여서 한번 힘껏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들 금요 한방기도에 모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속장님들 더 리더십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이 교재 3번밖에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몇 과를 지금 몇 과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장님들 하여간 좀 정성껏 10시 반에 토요일 날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한 달은 조금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다음 주부터 31일까지 3번에 걸쳐 우리 신천 임원들, 그 다음에 기존의 그러한 그 임원들, 권사님들, 그 우리 팔로워십, 리더십에 관한 이런 3번의 그러한 그
훈련하는 시간 갖는 거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 주일날 이제 또 인사를 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성옥 권사님 시열은 시아버님 장례를 어제 늦게까지 다 마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옥 권사님 가정 위에 크신 위로 또 더 큰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성옥 권사님 그러면 제가 이제 늘 기도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배영규 집사님 장례식장에서 배영규 집사님을 뵀는데 아유 뭐 인사는 얼마나 정중하게 하시는지 그 인사를 이렇게 나누면은 정말 아주 우리 배영규 집사님 최고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예배당 나오셔야죠 그러면은 꼭 나오실 것처럼 대답을 해요. 예, 그러지는 않는데 꼭 이제 저한테 기대를 갖기를 금방 나오시겠다 이런 그 기대를 갖는데 이번에는 좀 꼭 나오셔서 우리 배영규 집사님이 그 보니까요 예전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곳곳에 사진이 있어. 곳곳에 우리 그 교회 역사 그 옛날 사진들을 보니까 여기도 배영규, 저기도 배영규, 여기도 배영규 아주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예. 우리 배영규 집사님 꼭 이번 기회에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 권사님에게 또 그 가정 위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첫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원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는 우리 전농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위에 간증과 찬양, 그 아름다운 노래가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손 얹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갈등의 골이 너무나도 깊습니다.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말 멀리 내다보며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 이 나라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우신 위정자, 세우신 대통령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국민들을 정성껏 섬기려는 그 열심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농교회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생명의 역사를 아름답게 일구어 나가는 복된 전, 부흥하는 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첫 예배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나가실 때 빵이 준비됐대요. 뭔가 그랬더니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못 참는